아, 오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 꺼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전기세 많이 나올 텐데. 이제 더 안 오시죠? 아, 그래? 나중에 막 편집도 해주시고, 자를 거 다 자르시고, 그냥. 아, 예. 그냥 워밍업 하듯이 그냥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5분,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책을 갖고 이렇게 몇 군데 다녀보니까요. 한 70, 80%의 분들은 사실 책에 관심 없고, 이 도표, 그 족보표하고 사전하고 요거,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일반 그 서술한 책에 대해서는 그냥 뭐 책 중에 하나겠지 해서 잘 안 보세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세 개를 동시에 편집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족보표하고 이름 빨리 찾는 거 그거. 그래서 그 제가 책을 권해드릴 때는 먼저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뭐 혹시 성경에 한 사람 이름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딱 펼쳐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위치가 어디 있다 그렇게. 그러면 그 족보에서 딱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통 대부분이 그렇게 그 네, 네. 그래서 그거 활용하는 방법도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이 절 활용이 되는가. 그냥 이 책 자체만 갖고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조금 오늘 특히 족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족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에 관련된 사연들을 몇 가지 책에 없는 얘기를 좀 몇 개 할 거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좀 관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꾸준히 판매가 돼서 현재 한 150부 정도, 150세트죠. 이게 예, 뭐 한 20세트는 거의 이제 홍보용으로 좀 나갔고요. 그러니까 130세트 정도가 나가는데 물론 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거래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책에 안 쓴 내용들이 속속히 속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성경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 또 그렇게 저희가 또 보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그렇게 또 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겨진 의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렇게 접근해서 알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함께 있다면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천만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갖고 계신 그 책에 대해서는요, 보통 저희가 그 책을 네 가지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먼저 1권, 2권에 대해서는 사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사람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봤던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속도가 약간 멈춰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을 저 역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인명사전을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인명사전에는 제가 얻고자 하는 정보, 빨리 알았으면 하는 그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다가 거기서 또 시간이 가고 정작 해야 될 것이 놓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한 그런 인명사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둘째는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동인 이명이죠. 그런 사람들에 더 빨리 구분이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용도로 1권, 2권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책에서는 사람 이름에 대한 그런 사연들을 기술해야 하는데, 그걸 처음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 이름, 장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뭔가 하나를, 장명이 왜 중요한가라고 처음에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세례 요한이라 하라, 아니면 삼손이라 하라, 이게 지명된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건 사람이 생각해낸 이름은 아니죠.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둘째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지는데, 아브라함도 부모님이 거의 지은 흔적이 많고, 사라도 그렇고, 사례도죠. 처음에 사례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름을 바꾸라 그러십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바꾸라 했겠죠.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물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계명하라 했을까? 그 계명을 하러 가신 하나님의 뭔가 의도, 뜻,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가다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도 시몬인데 바꾸라, 다르게 부른다는 얘기죠. 야고보 요한도 너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별칭도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뭔가 다른 이름을 부여했다는 이름, 다른 말로 장명에 대한 의미. 그리고 성경에는 이름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여기서 봤던 이름인데 여기 또 나오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딱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대의 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손주가 태어날 때 손주 이름을 짓고 이렇게 기억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 풍습을 알고 계셔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계시된 이름, 장명된 이름, 그리고 계명된 이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족보 사상에 대해서, 족보 흐름에 대해서 하나의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그 수많은 반복 속에서 창세기도 족보로 시작하고, 뭐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도 실어주고 셋의 계보도 실어, 계보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 유대의 문화라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만약에 유대의 문화로만 치중을 해버린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렇게 상세하게 계보를 나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이방 왕조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조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에 대해서. 이것도 왜 그렇게 할까? 단순히 역사적인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세 번째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사실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약간 좀 함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번째 책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가 사전의 기능이 있다면, 셋째는 의미, 이름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럼 성경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족보신학이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족보신학의 말이 좀 왜 굳이 족보신학이라는 말을 쓰는가? 성경에서 이런 계보, 족보, 보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를 좀 신학화시킨 겁니다. 이론화 시켜서 딱 읽고 났을 때 족보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겁니다.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깨달아서 다져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족보신학이 되는데, 족보신학은 뭐 말 그대로 처음 시작과 중간과 나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도 족보신학이고, 그렇게 보면요, 그 가인과 아벨을 대신한 셋도 족보신학이고, 쭉 넘어가다 믿음의 시작,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도 족보신학이고, 왜냐하면 믿음이라 말할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넘어가다 보면 뭐 남북 왕조도 나오고 사사기 족보도 나오고 다 흐름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 그런 것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를 짓는 데가 언젠가니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난, 달리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족보를 아예 정리를 해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삭개오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옥남에 올라갔다가 자기 집에 초청했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가 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건 혈통 개념이 아니죠. 믿음 개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족보를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대대로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너의 상태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줄기라,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족보는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되어지는 게 족보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우리 집은 뭐 대대로 뭐 이렇게 안 좋게 믿어왔어, 뭐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야.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아니면 뭐 습관적으로 태생적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는 그때부터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족보의 전체적인 네 가지 흐름이 정리가 돼서 책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을 할 때요,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방향을 좀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그 구약의 특히나 창세기의 1장에서 50장 사이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들이 곧 후대에 가서 그 지역의 지명이 되어버립니다. 에돔 지역, 뭐 노땅, 놋, 이렇게 다 포함, 이름과 지명이 거의 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약 쪽에서는 연구를 할 때 지명을 사람의 인명에서 많이 따온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왜 짓는가, 왜 중요한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겠죠. 먼저 이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는요,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가, 그리고 몇 살에 누구를 낳았는가,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지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나타나고 몇 살에 이 사람을 낳았고 몇 살에 이 사람이 죽었으며,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뭔가,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거를 그 정보를 갖고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거기서 좀 흥미로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이름에 대해서 중요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지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거기다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 자라, 이렇게 됐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이 지어지고 나서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아담이 정말 하나님과 똑같을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100%가 아닌가? 100% 똑같다면 범죄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물론 똑같이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지 하나님과 모든 것이 같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같다라고 한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을 짓고 나서서 하나 시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명입니다. 왜 이 장명을 시험 과제로 내셨는가?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 빛을 어둠에 떼어놓잖아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합니다. 이게 바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규정이죠. 불러서 존재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것도 짓고 나서, 지으시고 나서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쭉 나타납니다. 근데 유사하게도 아담도 그런 시험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아담 너도 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은. 예, 창세기 2장 19절. 이왕이면요, 우리가 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 위해서 같이 읽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지어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으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했던 일을 아담이 하고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지금 개역 한글판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여기 성경 뭐라 되는 거 아니?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러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성경 있는 것 그대로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잘 하고 있냐 안 했냐예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왔습니다. 딱 보니까 특성이 파악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는 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인식하고 이제 칭해하는 그 이후부터 이제 그건 그 동물의 그 짐승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듯이 아담도 정확하게 볼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명이라는 것이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칭호라는 것이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담이 짐승의 이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내시고 이걸로 거기다 대신 살로 채우시고 이걸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서 데려오시는데 그때 아담이 또 무슨 말을 합니다.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22절, 23절을 읽으시는 게 낫겠네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그를 오시니 아담이가 내 뼈 중에 뼈, 할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멘. 아주 귀한 얘기입니다.
오늘부터요, 이 얘기를 잘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자가 이름이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자에게 더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한다는 얘기예요.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의 뜻이 뭘까요? 뭐 한자로 풀이해서 뭐 계집 여자, 뭐 아들 여자,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장을 보면요, 물론 이 단어 사전에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성경 문장 자체를 보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자기 몸에 있는 뼈들이 엄청 많은데, 뭐 누가 그래도 365개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 많은 뼈 중에서 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최고의 뼈란 얘기예요. 아담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담이 범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장명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데려온 여자를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내 있는 모든 뼈 가운데서 최고의 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또 둘째, 살 중에 살이라,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살 중에서 가장 좋은 살 같다 보니까 여자가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있는 모든 좋은 것에서 다 취해서 당신을 만든 건데, 그걸 다른 말로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게 너무 아름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란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아름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풀이하다 보니까 뭐 계집아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어린이들의 한자를 풀이한 걸 보잖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계집여자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 한자 또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천박하다 그래갖고, 또 뭐 상투적이다 그래갖고 뭐 계집아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뭐 여아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표현을 되치는 걸 봤는데, 아무튼 아담이 봤을 때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자 이래버리면 뭐예요? 당신은 최고의 가치야, 이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좋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담이 그렇게 부를 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됐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요, 범죄 이후에는 여자를 안 부릅니다. 범죄 이후부터 뭐라 부르는가 하니 하와라 부릅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와의 뜻이 뭘까요?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이제부터 당신은 애 놓고 고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전만 해도 어미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막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막 아름답다. 둘이 살기 좋았죠. 이제부터 당신은 하와야. 이제부터는 당신은 애 낳으면서 고생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제대로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두 부부가 쭉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장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야, 이름 짓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여자라 불렀다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와라 불렀다가 그 다음에 첫 아들을 낳죠. 첫 아들이 가인이죠.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뇨,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장장이, 또 하나는 직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직인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좀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대장장이라는 말은 아마 후대에 붙여진 것 같아요. 사전에는 대장장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근데 설득력이 없는가? 대장장이라는 얘기는 이게 뭔가 도구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 대장장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가 사실은 그 청동기, 철기 때 가서야 이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 사전에다가 조금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게, 연대적으로 정확히 그 성경 연대를 짚어보면은 대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 한 6,000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000년, BC 4000년, 이렇게 대략 한 6,000년 정도 계산을 하는데, 철기 시대가요, 청동기 철기 시대가 사실은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인이 태어날 때가 대략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 다음 아벨이 가인 때문에 죽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세네 명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다 알고 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그래서 이거 써야겠네요. 도저히 급히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3명이 등장합니다. 물론 처음엔 2명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불렀습니다. 아담이 다 장명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둘째는 가인이 태어날 때 가인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너는 다스리는 자야, 이게 된 거죠. 그 둘째 아벨이 태어날 때 뭐라 했는가? 생기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와 생기, 이게요 그냥 붙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이 족보를 이렇게 이름을 알아가면서 풀이하면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이제 수고로의 자식을 놓기 시작하는데, 이 수고로움은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해당이 됐습니다. 아담은 뼈 빠지게 일해야지, 다른 말로 땅에서 자기의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이를 낳는데 잉태하는 수고를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우리가 얼핏 보면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수고기 때문에 저주라고 생각한 게 많습니다. 평생토록.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고생하는 걸 보고 잘못 오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니, 천국 가서는 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너무 힘드니까 살아가는 게. 마치 노동이, 우리의 수고로움이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도서에 가서 솔로몬이 반기를 듭니다. 하나 깨달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 얘기를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우스갯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집사님은 이 짜장면 집사님은 탕수육 드시고 계시고, 뭐 장로님은 짜장면 드시고 계시고, 목사님은 안 계신다. 어디 갔습니까? 배달 나갔다. 막 깔깔깔 우시더라고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환영입니다. 왜? 목사님은 천국 가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렇게 잘못 오해하면 그것이 웃음거리지만, 잘만 이해해도 저는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무조건 먹고 마시고 그런 춤추는 곳이라만 된다면 보람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놓고 일하고 계시는데 천사를 파동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노동을 저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예수원에서는 그 강원도 태백 그쪽 밑으로 가면요, 3일이라는 곳, 거기 예수원에서는 노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왜 우리가 일하는 걸 저주로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잘못은 했죠.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든 보완 장치가 바로 수고로움입니다. 사실은 이 아담, 남자가 수고함으로 땀 흘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뒤늦게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하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산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리고 이 하와가요, 애초부터 이 잉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거는 출산에 대한 것을 이미 예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애초에 범죄를 안 했어도 출산을 했을 상황입니다. 뭐 이 두 사람이 평생 여기다 살아가는가? 아니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명령은 이미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과정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 아담이 낳고 나니까요, 하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풀이하면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 이름을 보통 어떻게 지으세요? 네. 여러분 맏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한번. 뭐 첫째, 장명소 찾아간다. 둘째, 목사님을 찾아간다. 셋째, 부부가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짓는다. 넷째, 마지막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친할아버지 찾아간다. 거의 4가지 중에 하나 속합니다. 거의 4가지 중에서. 그래 이 4가지 중에서 다시 정리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대체적으로 현재 상황과 미래의 희망을 두고 이름을 다 지어나갑니다. 아담 이후부터 서서히 그것이 마치 정착이라 하듯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보고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죠. 이름은요, 평생 불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름 짓는 것만큼은 장명소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인의 뜻이 다스리는 자잖아요. 이 다스리는 자는요,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다 부여한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그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생기라 그랬죠. 아담이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생명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벨이 죽어버렸죠. 그 다음 셋이 태어났죠. 여호와께서 대신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을 대신. 그러니까 셋의 뜻은 대신 둠, 대신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이 족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선악과를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해석하죠. 그것이 영적으로 영이 죽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의문점이 든 게 있었습니다. 먼저요, 여자가 먹었습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저는 볼 때 죽을 각오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여자가 대단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뱀이 유혹할 때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먹어봐. 맛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만 들으면서 무슨 생각한 거 아니? 정말 그렇다면 남편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먹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와가 그냥 잡수셨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남편을 얼마나 세우려고 그랬으면 자기가 죽을 각오로 먹냐는 얘기예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냥 먹었다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죽을 각오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로. 그래서 여자들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럴 때는요, 막 사람이 많잖아요. 막 여자분 막 친다는 얘기 막 맞아, 여자 대단해. 죽을 각오로 먹었으니까. 먹으면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으니까 멀쩡하거든요. 아직까지 몸에 변화는 없었나 봐요. 부끄러운 줄 몰랐으니까. 뭐라도 안 죽으니까 사단 말이 맞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 들을까요? 아주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사단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떠오르겠죠. 이제 남편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먹고 즉시 누구에게 줘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대단합니다, 여자가. 여성의 대단함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명은 자살해서 가고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다녔습니다. 그죠? 숨어갖고.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부활 첫날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군가 아니? 여자들이에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나머지 11명은 막 숨었고 떨고 있고. 그게 찾아가잖아요. 그 여자들의 담력이 어느 정도인가?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기절해서 다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안 쓰러져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냥. 21세기의 희망이 여성들에게인 줄 믿습니다. 문 목사님,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군병보다도 더 강한 뭔가 담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러진다, 안 쓰러져요. 보고 막 떨면서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새벽에 더군다나 성경 기록에 보면 흰옷을 입고 나타났대요. 하필이면 또 흰옷이에요, 흰옷. 막 시체를 찾으러 가는데 흰옷을 입고 웬 두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쓰러지죠. 그래도 안 쓰러져. 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또 다 들어, 이렇게 막 무서워하면서도. 야, 대단합니다. 예, 네, 독해요. 이 하와의 줄기가 거기까지 간 것 같아, 보니까. 죽을 각오로 먹지를 않나, 그냥. 막 사람이 아닌 천사가 나타난다 보고 있다니, 막 들어, 그냥. 떨면서도. 그래, 다 듣죠.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요. 성경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가 찾는 자. 아주 신사적으로 기록해놨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새벽 미명에 사람이 아닌 대상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막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막 여기에 쓰러져 있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시킨 대로 가요. 제자들에게. 야, 그것이 주일날 새벽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일 새벽 기도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지 않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여자들,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만큼은 주일의 새벽 기도에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 발걸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주일 새벽 기도의 비밀이에요, 사실. 자, 가정. 예수님께서 그냥 내비두시나요? 무서우며 떨며 가는 여자들을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등장하십니다. 하셔갖고 뭐라 그러세요? 평강하냐? 이 다른 말로 뭐예요? 무섭냐? 이 얘기예요. 달리 표현하면 무섭지? 이런 얘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나를 봐라. 내가 살아났다. 뭔가 불안해하며 떨며 그래도 용기 있게 찾아왔던 그 여인네들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에게 평강을 주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평강하라. 그리고 그 평강을 갖고 제자들을 찾아갈 때에 제자들이 의심 반, 진심 반 이렇게 다시 무덤가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사역자들의 회복입니다. 사역자들의 회복은 여자들의 새벽기도에 달렸습니다. 사실은. 정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시작이 됩니다. 대단한 하와예요. 하와.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안 죽었거든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이 죽었나? 아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죽음? 아담과 하와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게 경험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위에 누군가가 있어갖고 장사를 치렀다면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구나, 뭔가 끊어진 것, 이렇게 되는데 죽음을 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죽음이 정리된 게 자기의 부끄러움이 전부예요. 변화된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그래 끝난 줄 알았더니 죽음을 실제 목격하고 나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몰라요. 근데 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다든가 가까운 사람이 떠났을 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벨이 죽고 났을 때, 자식이 죽고 났을 때 죽음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생육 번성 충만을 허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통 아이 태어나면 아이고 아이 태어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셋이 태어날 때 당연히 이름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대신 주셨다. 왜? 생육번성 충만을 하게 하시려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셋의 이름의 뜻은 각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뜻이 그거고 하와의 뜻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서는요, 그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하시다가 뭐 지루하시면 저한테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무료함을 달래면서 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을 한 10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할 텐데, 근데 하나 제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요. 이건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그 어떤 분이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자꾸 이 부인이 죽어나가요.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한 2년, 3년 있으면 또 죽어나가고. 그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상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이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연구한 분이 어찌다가 너무 궁금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요, 웃기려고 막 간지를 피우는 거예요. 이 여자분을. 그러니까 깍깍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점점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웃음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심의 미소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웃음은 약과 독이 될 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웃음과 기쁨, 그러니까 희락이란 말이요, 성경에서는 시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시편 16편에 보시면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얻어지는 희락이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웃음에 대해서는 독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점점 사람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장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인위적인 웃음은 제가 안 하기로 하고,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있었죠. 근데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딸 디나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디나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뭐 여러분께서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20몇 년 시간을 보내다가 쭉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요, 딸 디나도 그 귀향길에 같이 있었죠. 근데 와보니까 성경에서 다 아시다시피 디나가 세겜 지역에 이르렀을 때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지역에 누가 살까? 그래갖고 살피러 갑니다. 이렇게, 그죠? 살피러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올 때 야곱 집안은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디나의 친 오라비 2명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공격하면 곤란하니까 이왕이면 작전을 짭니다.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바로 할례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표로 그들에게 내린 건데, 그걸 조건으로 살해 생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된 겁니다. 단순히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살인의 조건으로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사실은. 자, 디나의 오라비 2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하필이면 살피다입니다. 디나의 이름의 뜻이 살피다예요. 그 이름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평가를 합니다. 여자가 괜히 철떡소니 없이 살피러 갔다가 그런 일이라 당하고 집안 망하게 한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야곱이 2아들, 이 살인 생각을 벌였던 2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갈 때 줘서도 아주 안 좋은 말을 하고 합니다. 너네들이 그냥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불안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이 나쁜 놈들아. 마지막 축복 기도가 그거였어요. 아시죠? 12명의 기도에 종교를 지을 때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요, 하나 좀 문제가 생긴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디나에 대해서 별다른 잘못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게 심리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왜? 디나가 소녀로서, 아시겠지만 12명의 아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디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여자로서 사춘기는 오직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보러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궁금해서 보러 나갔는데 뭔 문제냐.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평가를 내는 겁니다. 살인한 이 오빠들이 문제지, 뒷처리 잘못한 오빠들이 문제지. 심리학으로 풀으면요, 디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다시 보잖아요. 회개의 관점으로 다시 보면 디나는 엄청 문제가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 아래, 아버지라는 그 그늘 아래 있는 상태에서 보고하지 않았고 나갔다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히 그 호기심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호기심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하와도 호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뭔가 하니, 허락하지 아니한,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부터가 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사울 왕도 그런 잘못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허락하지 않은 거, 명령하지 않은 걸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흐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본의 아니게 딸은, 그 디나는 그 이름대로 살피다, 하필이면 살피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살피다, 그 이름대로 하다가 살피다가 일이 된 거예요. 이 양 살필 거 허락받고 살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으로 알기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거, 명령 안에 있다는 거,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원래 그 특징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대, 2대, 우선 2대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와는 범죄 이전에 이름이 여자였다는 거, 여자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 뭐 여자여 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물론 나중에 다시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 대한,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틀어서 부르는 이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쭉 함께 보면서 계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뭐예요 할 때는요, 웬만큼만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제대로 된 책이 쓰여지잖아요. 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도 사람이란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사람이 뭐요 할 때 이것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이게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찾으셨어요? 창세기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얘기인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사람이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그저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보고 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라. 마치 빛을 보고 낮이라 칭하시듯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사람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람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죠?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우리가 달리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일까 할 때,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자꾸 이게 차별을 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이 사실은 아닙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없고, 어른과 아이 차별이 없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차별이 없고,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차이가 없고, 인종 차별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예를 들어 주 예수를 믿으라 황인종만,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어린아이만, 그런 얘기 아닙니다. 누구나 합니다. 사람 구실을 못해도 그래도 사람이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게 좋습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귀신이 붙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귀신아 따라, 귀신에게 오히려 넘겨주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영성이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 생각할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당신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야. 사람. 예.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셋이 있잖아요. 셋 아들이 누군가 하니 에노스입니다. 우리가 요건 잘 안 봐요. 사실은 족보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성경에는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대신 태어나죠. 아벨을 대신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둠. 그러고 나서 셋 다음에 에노스가 태어날 때 성경이 뭐라 된 거니, 사람들이 에노스에 태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창세기 4장 26절이죠. 네. 읽어주시죠. 아멘. 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셋의 이름의 뜻이요, 사람입니다. 셋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람이라.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가 태어날 때 너무나 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라 칭했듯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된 거죠. 계보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 하나님의 줄기가 계속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가 자꾸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1대, 2대, 3대죠. 이게 3대 동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게 아마 노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볼 테니까, 제가 계획한 건 오늘은 노아까지인데, 어디를 보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 교재가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자, 아담이 있고, 뭐 가인 내려가다가 아벨 죽고, 셋, 에노스, 그 다음 게난이 있습니다. 밑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됩니다. 대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집안이 특이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대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문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육류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안 먹었을 것 같죠? 예.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안 먹었을 것 같죠? 좋습니다. 자, 그럼 육류가 주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났을 때에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하던 일, 농사일이었습니다. 이 농사는요, 물론 첫 아들인데 아담이 이미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할 것은 밭을 갈아야 된다. 그래야지 밭도 그냥 안 있을 거니까 어차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막 그런 수고로운 다음에 너가 먹을 건 밭에 채소라. 아예 지명을 해버립니다. 너가 먹어야 될 건 밭에 채소라. 그 전에 뭐였을까요? 과일이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다른 걸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것만 먹지 마라. 너의 온갖 과실 다 먹어도 좋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범죄 이후에는 성경 기록대로만 보면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라. 그게 유기농이겠죠. 제가 볼 때는 유기농 같아요. 보니까 비료가 없으니까. 자, 그것을 열심히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문제인데,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담이 열심히 일 안 하면은 먹거리가 떨어지겠죠. 그럼 하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너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달리 표현하면 땀 안 흘리고 놀기만 한다면 절대 너 먹거리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거 구하려면 당연히 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해. 그죠? 그럼 지금도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그럼 이렇게 복화된 여자를 보고 아담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런 반론할 것 같아요. 괜히 먹지 말라는 선악관 따먹어갖고 사람 고생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언제 사단하고 그 얘기했고 말이야. 그럼 하와 가만히 있을까요? 저런 반론 들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먹었나? 당신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려고 그랬지? 생각건데 그랬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거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아담이 땀을 안 흘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먹을 거리를 구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널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후대에서 생각하기를 이 가인의 포악한 성격이 보고 자라진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가인의 첫 아들의 직업이 뭔가 하니, 직업이라기보다 하던 일이 아버지가 했듯이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곁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라 그랬는데, 가인은 이해가 돼요. 밭 갈아서 먹을 걸 아버지한테 충분히 배웠으니까. 근데 아벨 같은 경우는 양을 쳤는데, 양에서 그죠? 잘 돼봤자 양 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죽 뺏겨갖고 입을 삼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하나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아둘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책엔 쓰지 않았는데 아마 파고들다가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나이가요, 계산해 보면은 대략 20대 초반이나 중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담이 130대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죠? 130에 낳았다. 이 당시에 평균 출산율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은 첫 아들의 평균 출산 나이대가 110세입니다. 평균을 따져보니까 그래요. 물론 적게는 60세, 많게는 1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평균이니까 대략 110인데, 거의 떨어집니다. 아벨 죽고 나서 바로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130에 이 셋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역추적하면요, 이 사람들이 첫 소산을 들었잖아요. 첫 소산. 다른 말로 첫 농사지고 첫 양을 해고 어쨌든 첫 번째 들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에 뛰어들고 첫 번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는데 거의 한 20대 초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명을 비교할 때. 자,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먹거리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양은 널려 있잖아요. 그죠? 양은 공개됐으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이 지났습니다.
대략 노아까지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니? 노아야, 너가 배에 들어갈 때 너와 내 아들들과 뭐 자부들과 이게 뭐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 들어갈 때 8명이 들어가는데 너희의 먹을 것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계속 채소만 먹어왔다면 먹거리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의 먹을 것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한 분이. 자, 거기서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양식.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사실은 이게 단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소. 놀랍게도.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면요, 노아의 나이를 기준해서 이렇게 아담부터 계산하면 대략 1500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500년의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양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벨부터,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짐승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짐승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한테, 노아야, 너 잠깐만, 너 40일 동안 먹을 게 있다. 채소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짐승을 먹을 확률이, 먹고 왔다는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 동안 혹시 있는 줄 아세요? 40주야를 비가 내려오는데 근 1년 10일을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그러니까 1년 1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막 채소를 먹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배에서 확 내렸을 때 고기가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배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고기 먹어도 된다. 그 얘기 있다니까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피째 먹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육회. 어떻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굳이, 그죠? 그러니까 육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까지 안 먹어왔었더라면 굳이 먹으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육류에 대한 1500년의 시간 동안에 양은 주변에 널려 있었고, 아마 보건대, 물론 이게 뭐 추측일 수도 있지만 추측치고는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양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앉은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은 뭐라 표현하는가? 이 땅의 백성들이 패역했다고 됐습니다. 패역하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잘 순종했다면 패역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먹거리에 대해서도 1500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500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내면서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누아, 이렇게 대략 9대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9대가 1500년이 걸렸습니다. 왜 우리가 족보를 왜 보는가?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요, 오늘 이 9대를 전체적으로 좀 다루고 오늘 좀 맡길까 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 휴식,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누가 지은 거니?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지었습니다. 라멕. 왜 라멕이 갑자기
노아, 너는 휴식이야, 너는 안식이야, 너는 뭐 위로야. 이게 위로란 말도 포함이 됩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우리가 노아 이래버리면 방주 뭐 오랫동안 짓고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이 계보를 볼 때는요,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아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노아의 이름을 지었던 라멕은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저는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 라멕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린 자 두 명이 있었죠. 첫째가 에녹이고 또 한 명이 이제 엘리야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에녹이 라멕의 할아버지, 조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에녹과 라멕이 같이 살았습니다. 엄밀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라멕과 아담이요, 사실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9대의 시간 동안. 잠깐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라멕까지 9대네. 노아까지 10대입니다. 근데 노아는 아담이 죽고 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보니까 다른 족보 세미나 할 때도 이걸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진리를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겁니다. 라멕이 왜 중요한가? 아담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한가? 아담의 선악과에 대한 사건을 9대의 시간이 흘러온 동안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그런 구전전승에 대해서 별다른 변질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고 막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던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당연히 원망의 대상이 아담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폐역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아담이 범죄한 것 같고 왜 우리한테까지 하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원망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담의 그 실제 얘기를 라멕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 9대가. 그러니까 몰라요. 집단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시대 인물입니다. 아담이 있을 때까지 대략 한 30년 또는 50년 같이 살았습니다. 걸려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딱 걸리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9대조 할아버지. 잘 보세요. 어이 9대 손자.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요, 사람이 죽어갈 때요, 병들어 죽거나 쇠약해 죽거나 이렇게 죽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할 때는요, 그 결말에 대해서는 대부분 식물, 나무, 짐승들이 수명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그 모습 그대로 죽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 문제에 대한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니까 120세 가서도 눈과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뭔가? 이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홍수 이전의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봐, 9대손 라멕, 내가 너네 9대조 할머니 하와랑 같이 살 때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네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거를 신앙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아담의 창세기에 대한, 아담의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게 라멕인데, 이 라멕이 무엇을 목격한 거 아니? 아담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셋, 그 얘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에노스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쭉 가다가 급기야는 무엇을 목격한 거 아니?
당시의 시대는 이미 폐역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부, 할아버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신다는 줄기가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뭔가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놀랍게도 라멕과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죽어가는 거야. 늙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모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라멕이 그걸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부터 쭉 막 그런 일련의 일들을, 막 9대까지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늙어 죽어가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늙어 죽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산채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보다 더 오래 사는 입장이 됐고, 그러한 환경에서 물론 초기의 일이지만 노아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는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쉬게 하시길 원한다,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한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에서 노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길 원한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한다. 그 이름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유명한 방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라멕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 입장에서 그 역할을 다했죠. 만약에 여전히 라멕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유 이 폐역한 세대, 괜히 그냥 구대조 할아버지 때문에 나까지 고생해갖고 너 그냥 살아, 뭐 노동을 하고 살아, 이렇게 했겠죠. 이름을 그냥 진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의 흐름 따라 자기 자녀의 이름을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지어버리니까요, 그 이름대로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노아까지 흐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성경에 난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믿음의 줄기가 제대로 잡힐 때는요, 자녀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다니까요. 단순한 인간의 미래의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길, 그런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노아까지 10대까지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줄기. 이제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하고 할까요?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김시중 목사님께도 잠깐 일부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시죠. 아멘. 10분 쉬고 하겠습니다.